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우리 주님 곁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능력의
같아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를 찬양은 웨이메이커라고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찬양인데, 저희 찬양을 우연히 유튜브에서 보고 아주 그냥 푹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이 찬양이 나이지리아 그 싱어송라이터 가수가 이제 작곡을 했는데, 이 찬양을 작곡할 때 기도 중에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을 했대요. 우리 분단된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진 이 한국을 잘 모르지만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기도 중에 아프고 감동이 와서 이 찬양을 만들었다고 해요.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감동을 받고 이 찬양을 만들었다니까 특별히 이런 이 찬양을 더 애정을 가지고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 우리 맘 거니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들리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끼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끼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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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487장입니다. 죄진과 그늘이 부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누가 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법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리 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결심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할 텐데 아멘. 이 시간에는 시편 99편입니다. 시편 99편
구약 성경 874쪽이 되겠습니다. 9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덥다고 좀 온도를 내려달라는 분도 있고 또 뭐 좀 춥다는 분도 계신데 지금 좀 덥습니까? 아니면 괜찮습니까? 딱 좋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이때까지 한 번도 뭐 덥다 춥다 딱 좋대요. 딱이야 딱. 그런데 앞쪽은 좀 덥고 뒤쪽은 좀 쌀랑하니까 좀 더우신 분은 미안하지만 좀 뒤쪽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편 99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강대하시고 모든 민족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경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다 같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셔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여 소원들이 정말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참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1014 1014쪽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4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보아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일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옷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는 전부 다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사야는 제일 마지막이 몇 장이지요? 66장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모두 몇 개로 되어 있지요?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이사야는 희한하게도 성경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1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이 몇 권이지요? 39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사야서의 전반부의 내용은 구약적이고 율법적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 39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머지않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로가 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지만 때가 되면 도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후반부는 그 40장부터 66장까지를 보면은 그건 참 전편에 걸쳐서 하나님의 위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 모두 몇 장이지요? 27장입니다. 신약 성경이 몇 권이지요? 27권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복음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40장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잠이 오고 그러지요.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말 안 해도 고달픕니다.
참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로하라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됩니까? 2절에 보면은 3가지로 나옵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정다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보아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을 할 때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라 그랬죠? 정답게 말하랍니다. 위로, 정답게. 참, 정다운 목소리로. 아주 그냥 위협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정다운 목소리로. 그 외쳐 고하라고 했습니다. 자신 없는 목소리로, 다 죽어가는 목소리가 아니라 아주 참, 외쳐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해라고 하는 겁니다. 3가지를 말해랍니다. 첫 번째는 뭐가 끝났고, 복역의 때가 끝났고, 지긋지긋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다 끝이 난다는 겁니다. 2번째는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많이 했지만 그 모든 죄가 다 용서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몇 배나 받았다고 했죠? 배나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로 여호와의 손에서 이미 충분할 만큼 채찍을 다 맞았다는 겁니다. 충분할 만큼.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벌이 아닙니다. 벌은 누가 대신 받아줬지요? 우리 주님이 대신 받아줬습니다. 그래도 잘못하면 잘못을 깨달아야 되니까 잘못했어 하고 채찍을 시키두르는데 그거 다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제발 좀 다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태평동 교회도 우리 가정들도 우리 대한민국도 온 세계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쳤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3절입니다. 3절 우리 복역의 때가 다 끝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3절, 4절, 5절에 나옵니다.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길이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아무리 광야와 같고 거칠고 사막과 같이 황량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전 길을 평탄케 해서 시온의 대로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가보니까 그 길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지나다가 톡톡 쓰러지면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 죽을 것 같았어요. 이 열사병 무섭습니다. 그 더위를 진짜로 한번 맞이해 보니까 42도 1이 되는데 숨이 팍 막히는 게 그냥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에어컨 없으면 못 견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가다가 물이 떨어지고 팍 쓰러지면 숨을 못 쉬면 얼굴이 시커매지고 그냥 당장 그냥 1, 2분 안에 그냥 팍 죽어버릴 건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4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오는 길이 힘든다는 걸 상징해서 여러 가지로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힘들지 않도록 다 도와준다고 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구름 기둥이 없으면 못 살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요. 구름 기둥이 안 가려주면 어떻게 살았을까?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안 해주면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광야에서 하루를 자봤습니다. 이번에 갔을 때 시내산 밑에서 한번 자봤는데 낮에는 숨을 못 쉬겠더니 밤에는 춥더라고요. 쓸쓸하고 춥고. 그러니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지켜주지 않으면 이런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40년을 버텼을까? 먹을 거 없어요. 정말 없어 그게는. 심지어 물도 없어.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힘든 여정을 함께하여 주십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인생도 힘든 여정입니다. 뭐 우리 때는 전쟁도 겪지 않았다고 그랬지만 그래도 쉽지는 않았지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외치는 자가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외칠 것은 복역의 때가 끝나서 돌아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악이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6절부터 나옵니다. 6절부터 7절, 8절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읽는데 잠이 오니까 우리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말하는 자의 소리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 이 인생의 참 부귀영화 들의 꽃입니다. 얼마 못 갑니다. 확 시들어집니다. 내가 이리 늙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벌써 늙었어. 이제 몇 달만 있으면 60대 중반으로 훌쩍 들어가서 아이고 몇 년 있으면 70이 펄쩍 넘어가고 이제 나도 몇 년 안 남았구나. 인생 금방입니다. 젊었다고 큰 소리 칠 것도 없어요. 금방 갑니다. 젊은 사람은 언제든지 젊어서 그냥 젊음이 무궁할 것 같지만 금방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7절입니다. 풀은 어떻게 하고 마르고 꽃은 어떻게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무엇이로다? 풀이 싱싱한 것 같아요. 그냥 어릴 때 클 때는 빳빳하게 그 자신만만해 그냥 탁 크고 그냥 뭐 학생들 보면 얼마나 그냥 뭐 그런데 이 여호와의 기운이 사막 위에 그냥 그 더운 바람에 한번 샥 불면 싱싱한 풀들이 어떻게 됩니까? 말라가지고 그냥 쭈글쭈글해지더니 푹. 인생이 그런 겁니다. 인생이. 그러니 참 여호와의 기운은 뜨거운 바람입니다. 뜨거운 바람이 확 불면 꽃이 아무리 이뻐도 제가 이 꽃 안 갖다 놓는 이유가 이런 꽃이 멀리서 보면 이쁠지 모르지만 옆에서 다가와 보면은 처음에는 이쁜데 한 며칠 지나면 쭈글쭈글쭈글하고 좀 더 지나면 뭐가 뚝뚝뚝 떨어지는 게 막 이런 게 그게 보기가 안 좋아요. 나 보기가 안 좋다니까 좋아를 갖다 놨어.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그러니 이 백성이 실로 풀입니다. 인간 잠깐 사는 겁니다. 잠깐. 인생 금방입니다. 난 참 세월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어디 가서 보고 야 내가 참 세월을 한 30년만 돌이켰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갈 수는 있지만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나고 나면 끝인데 아무리 그냥 그럴 줄 알았다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다 끝났는데 인생이 이제 다 시들었는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심판이 오기 시작하면 돌이키지 못합니다. 8절에 풀은 뭐하고 마르고 꽃은 뭐하고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영영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건 영원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자영이도 얼마나 그냥 자신이 차가지고 그냥 팍팍하고 그냥 매개지도 뭐 찬송을 팍팍 했었는데 우리 집사님이 힘들어서 폭 시들어 그냥 인생이 폭 시들어요. 금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욕심대로 산 것은 다 시들고 나중에 후회하고 후회도 소용이 없어. 눈물 흘려도 소용이 없어. 믿음으로 순종한 것만 남는 겁니다. 내가 일이 될 줄 알았나? 나는 참 그래도 뭐 늙지도 않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닙니다. 금방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느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는 그 참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성취될 줄 압니다. 그러니 참 이제 우리 앞에는 구원이 있고 이제 우리 앞에는 참 회복이 있다는 내용이 9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름다운 소식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높은 산에 올라서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이라고 했습니다. 괜히 이 말했다가 참 이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옵니다. 우리 주님은 때가 되면 분명히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은 다 끝이 날 겁니다. 그러니 외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참 고생할 것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는 그 모습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지요?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러니 참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던 여호와의 팔이 이제는 바벨론을 심판하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킨 민족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더 비참하게 망할 겁니다. 그러니 북쪽의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도 금방 망했습니다.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보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차 상급이 그에게 있고 순종한 것만큼 상을 줄 겁니다. 벌을 다 받았고 뭐만 남았어요? 상만 남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상만 남았다고 하는 거 받을 상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지쳐 있습니다.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팔로 품으시고 안으시며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지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이지만 어젯밤에 우리 5층에서 간단하게 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사가 있었는데 아무튼 8시쯤 돼서 제가 서울 갔다가 와가지고 한번 둘러봐야 되니까 어제 워낙 바빠서 낮에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와서 쭉 한번 둘러보고 주일 준비를 하고 주일 아침에도 6시 좀 지나면 이 교회 한번 왔다 갑니다. 와가지고 한번 둘러보고 기도하고 그래 갔다가 다시 옵니다. 다시 이제 9시쯤 되면 다시 오는데 아무튼 어젯밤에 올라와서 내가 올라와서 계단에 4층에 불을 탁 켜니까 어떤 남자가 그냥 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안 나오고 겁이 나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니까 웃으면서 이러더니 탁 가버렸어. 혹시 내가 그냥 맞거나 잡거나 하면 흉기를 꺼낼까 봐 겁이 나서 한쪽으로 비키면서 이렇게 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예배 끝나고 가더라도 누가 올라올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요. 새벽기도 끝나고 여자만 남기면 안 됩니다. 수요일도 여자만 남기면 안 됩니다. 올라올 때 항상 같이 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4층인데 여기서 누가 올라올 리도 없고 내려갈 리도 없고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근데 단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어요. 이 자리에서 22년째인데 한 번도 사고는 안 났지만 그래도 항상 기도합니다. 그러니 내가 올랐으니 망정이지. 우리 사모가 올랐는데 남자가 쫙 나타나면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는 건 좋은데 안에서 문단속을 하고 기도를 하시고 아무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 당할지 모릅니다. 우리 저 문 잠그는 거, 저 지금 뒤에 보면 사각형짜리 두 개가 있는데 그 잠그는 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문을 열라고 이런 걸로 그냥 드라이버 같은 걸로 깎았는데 쇠가 약탕 올통 들어갔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미려졌겠는데. 근데 열지는 못했어요. 이게 길게 딱 잠기니까. 못 열었는데 그걸 열라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어쨌든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왔다 갔다 그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강경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괜찮아. 마음대로 가도 지켜줘.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할 건 하고 우리가 못하는 건 하나님이 더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오신다고 했지요. 12절에는 하나님이 강함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자,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크기를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엄청난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퍼가지고 바닷물이 얼마나 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는 겁니다.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 보자. 한 뼘, 두 뼘, 세 뼘. 이래서 하늘을 잴 수가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땅에 그 많은 흙을, 티끌을 담아서, 배에 담아서 흙이 얼마나 되나 보자. 모래가 얼마나 되나 보자. 하고 배에 담아가지고 그 땅바닥의 티끌을 청량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명칭은 큰 저울이고 간칭은 작은 저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수많은 산들을 저울로 달아서 이 산은 몇 킬로그램이다. 뭐 그렇게 잴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말씀으로 순간에 창조하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신을 하나님 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가르칠 수 있는 존재가 있느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너 한번 말해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줄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걸 깨달아야 됩니다. 14절에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주권자시고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십니다. 15절입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하나님 앞에는 온 세상이 다 똘똘 뭉쳐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먼지와 물 한 방울도 안 된다는 겁니다. 16절에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레바논이 나오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레바논 산만 울창합니다. 레바논 산 가까이 갈수록 땅이 비옥하고 물이 철철철철 넘칩니다. 그러니까 레바논 산에는 짐승들도 많은데 그 짐승 다 갖다 바쳐도 하나님 앞에 참 제사의 제물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레바논의 빽빽한 산림에 그 나무 다 갖다 바쳐도 뭡니까? 화목의 소용에도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17절에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나라 백성들을 다 똘똘 뭉쳐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형통한데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다고 하는 겁니다.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19절부터 보면은 우상 이야기는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우상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그러니 저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우상을 갖다가 금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이러는데 그까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돈 있는 사람은 금은으로 우상을 만들고 뭐 사슬을 만들어서 장식을 하지만 돈 없는 사람은 20절에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들으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고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그러니 참 있는 사람은 금은으로 만들어 놓고 좋다고 그러고 없는 사람은 나무로 만들지만 그거 다 소용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리석음을 네 가지로 질문합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깨닫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전해왔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참 시간이 자꾸 가니까 아무튼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때가 되면 높여줍니다.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문제가 많으니까 피곤해서 안 되겠다 좀 쉬다 하자. 하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명철이 한이 없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29절에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는 힘을 더해 주십니다.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밭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뭐냐면 도와주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앙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참 우리도 새 힘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점심시간 때 다 찬양 연습한다고 많이 하더니 오후 시간 되니까 다 찬양 연습을 반만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힘을 좀 안겨놨다가 오후에도 써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서 새 힘을 받고 참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은혜 참 넉넉히 받아서 참 세상 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참 잘못을 다 배나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고 시온의 대로가 기다리고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실패는 다시는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힘든 것도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든 짐을 나에게 맡기라고 하신 주님께 짐을 다 맡기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것 하나 염려할 것 없이 그저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참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에게 산이라도 옮길 수 있는 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적절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자녀들은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어서 참 훌륭한 믿음의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이방에 외치는 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빛과 소금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성경은 양식입니다. 전도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금요일 밤 8시부터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찬양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뭡니까? 독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오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손 소독하고 마스크 쓰면 대부분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막을 수 있으니까 잘해서 참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합시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